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살면서 당신 복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살면서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놀린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복은 무슨 복이냐, 지지리도 복도 없는데 내가 복 받기는 뭐가 복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통 고난당한 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평안이 좋아요? 가난이 좋아요, 풍요가 좋아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거나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지, 정말로 고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난도 그렇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당시의 신앙의 관념으로 볼 때도 풍요가 복받은 거고 가난은 복받지 못한 거였거든요. 신앙적 관념으로 볼 때도 그렇고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전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형통하고 풍요로우면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저 사람 참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병들고 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선언하신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죠. 이 땅의 복이라면 맞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고 병든 것이 어떻게 복이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복에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말이 됩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거기 앞에다 뭘 넣으면 돼요? 천국에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가난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그렇진 않죠.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의 신앙적 상식에 의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과 애통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난과 애통이 너에게 앞으로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 그것이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가 가난했기 때문에 애통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복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없었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저 사람 온유해, 복 받을 만하지, 저 사람 마음이 청결해, 복 받을 만하지.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인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네가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 앞으로 네가 복을 받으려면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앞으로 네가 복을 받으려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말씀으로 또한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앞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 받을 자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애통한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1차적으로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제 그런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주 시원한 데서 시원한 음료 마시고 아주 편안히 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게 복이다, 그런 의미예요. 현장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맞아. 내가 가난한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복되도다 하셨어. 맞아. 내가 의지할 곳 없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복되다고 하셔서 여기까지는 공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들일까요? 그거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온유합니까? 힘이 없으면 온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밖에서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정작 가정에 돌아와서는 자기보다 더 힘없는 자기의 아내나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온유한 것 같지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더 악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온유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나는 온유하지는 않은데, 나 성질 더러운데, 저거는 내가 아니고 저거는 저 박집사 해당되는 말이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럼 이것까지는 또 공감할 수 있어요.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지. 역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러면 나는 긍휼히 여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도 한성질 하는데, 요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 아무개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봐. 우리 중에 누군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나 봐. 그 다음에 뭐예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다 이 자리에서 다 까발려 놓으면 깨끗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나 마음 청결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내 말씀은 아닌 것 같네. 아무개한테 해당되는 말씀인가? 점점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나 어제도 싸우고 왔는데, 어제도 싸웠는데 내가 무슨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데. 점점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왠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가난한 자 복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자 복되다, 애통하는 자 해당돼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손 들어봐. 화평하게 하는 자, 너희들 복돼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 손 들어봐. 너희들 복되다. 지금 예수님이 골라서 복을 주고 계시냐 하는 거죠. 모인 무리 중에 그 중에 화평한 자는 이런 복을 받아라. 모인 무리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 너희는 이런 복을 받아라. 이렇게 골라서 주고 있는가? 그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해. 너는 마음이 청결해. 복받을 만큼 충분히 마음이 청결해. 너는 복받을 만큼 충분히 화평케 하는 자야. 그렇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이것은 단순히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라고 할 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돼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제일 헷갈리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예. 내 자신을 보면 죄인이죠. 아직도 죄인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런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하고 선언하신 거. 내가 완벽하게 의로워서 의롭다 선언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것을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악과 선이 우리 안에 섞여 있어요. 어떨 때는 선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우리 안에서 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다,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자, 병든 자, 각종 병에 앓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울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의 일방적인 선언인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그래 끄덕끄덕 하다가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바로 너. 네가 복이 있는 거야. 네가 마음이 청결한 자요. 네가 온유한 자요. 네가 화평케 하는 자요라고 선언하시는 것. 물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런 복, 어떤 사람은 저런 복. 너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해당되는 복이야. 너는 온유한 자에 해당되는 복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복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팔복은 통합적으로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맺고 각자 맺는 열매가 다르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란 하나의 열매죠. 그 하나의 열매 안에 마치 우리가 먹는 과일 안에 비타민도 들어있고 뭐 미네랄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안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희락도 들어있고 화평도 들어있고 오래참도 들어있고 그것이 하나의 열매로 있는 겁니다.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은 어떤 사람은 온유한 자의 복, 어떤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 이 복이 이 사람들 안에는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받으려면 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선포되는 이 팔복이 대중들을 향한, 모여있는 대중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 복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마음이 온유했습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청결했는가요?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탐욕이 가득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다퉜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쳐 버렸죠.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들이 다 듣고 놀랐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무리들은 현재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의 미달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도 미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도 미달입니다. 현재 내 모습은 아직 미달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복이 또다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선언하시고 나중에 만들어 가시죠. 그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선언하셔요. 정체성을 먼저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선언이 먼저예요. 정체성을 부여함이 먼저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것이야.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되는 것이 나중이죠. 맞죠? 믿음이 먼저고 나중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고 변화가 나중에 오는 거죠. 예수님의 선언이 먼저고 그 선언을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변화되는 것이 나중인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양도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패배자의 정체성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건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복이 있도다 너 마음이 온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너 마음이 청결한 자요,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복이 있도다 네 합평케 하는 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너 아멘 하는 자요.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주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 와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을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 있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복이 있도다 하고 선언하시고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죠. 나는 마음도 깨끗하지 않고 성질은 더럽고 욕심은 가득하고 내가 저 말씀에 맞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언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 모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는 이 모든 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이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못 받아. 어떤 사람은 위로는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은 받는데 위로는 못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위로받을 것이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 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를 향하여 주어진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